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그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이를 셀 수밖에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서산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처음 서산에 갔는데 기억으로는 생각으로는 큰 도시가 아닐 거다. 시골 우리 진촌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산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서산시이고 아파트도 많고 높은 건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묵은 숙소가 흔히 말하는 4성급 별 4개의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비에 가고 또 카운터에 가니까 그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예약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이제 숙소의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다 받아서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숙소라고 해도 키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뭐 힘으로 열 수도 없는 거고 또 혹시 열린다고 해도 그것은 들어갈 수 없는 방이고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예약이 돼 있지도 않고 허락이 돼 있지도 않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돼요. 내일 말씀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그것이 학가다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성구를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처럼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야. 그 키 하나만 있으면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닫혀있는 문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들에게도 얘기해요. 이 신명기의 좋은 점은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지만 그게 3,500년 전의 말씀으로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전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신명기 앞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냥 쭉 이게 읽어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절을 가지고 또 한 절에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아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고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는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즉 10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올 때는 하늘의 별처럼 그 적은 무리가 들어갔지만 그 적은 무리가 거기서 나올 때는 수없는 사람들로 번성을 해서 그들이 나오게 된다. 이게 또 창세기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사를 드렸을 때 횃불과 같은 불이 그 제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제 타국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 400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적은 무리가 들어갔다가 큰 무리가 돼서 이제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런즉 아무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 단어에 모세가 쭉 길게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한 단어가 뭐냐? 사랑하여.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주신 모든 책무와 율례와 규례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앞서 선대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스스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찬송가 304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나에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한 곳에 모였으니까 진멸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기게 되고 거기를 뭐라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뒤돌아보고 2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모르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기억이 뭐냐?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지 너희가 기억을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100일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뭐 수없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일들이 많이 교통사고가 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저 역시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숨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연단과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면 지금 이제 이야기되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큰 대목으로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이게 설상가상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더 나가서는 그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병들을 다 그 물속에 덮으시지 않았느냐. 즉 그 얘기예요. 다 덮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더 오랫동안 38년 이상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조차 사람이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다단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막 이제 또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너만 지도자나 이래가지고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관계된 모든 자들을 여기 표현을 보면 다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또 반복해요. 여기 7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관계사가 중요해. 성경을 읽을 때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다시금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마타고 온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대접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위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광야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8절에 보게 되면 또 1절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탈무드에는 모르는 건 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몰랐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또 알면서도 또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또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들. 예수님의 비유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이야기. 큰 아들한테 포도 가서 일하라니까 예 대답하고 안 간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한테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러다가 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바울도 이것에서 손을 든 사람이고 종교에서부터도 여기에 손을 든 사람인데, 근데 딱 한 가지로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못 지킬 일이 없다. 사랑하자. 정말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준다고 말하는 게 사랑인데,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우리가 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굳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회복이고,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게 되면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말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 손나이에 걸려서 육신도 건강하지 않고 가진 재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평하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 생활이 더욱 우리에게는 영원히 열려지게 되고, 어제 학가다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기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고, 왜? 다 사랑의 바탕이 되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사랑하면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데, 그 사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희가 비교해 줬어요. 이 모세가 참 모세 설교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비유법을 잘 쓰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가 하는 건데, 자, 너희가 애굽에 살 때 그 농사 짓는 일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에 비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교? 애굽은 나일강이 흐른다 했잖아요. 나일강이 쭉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저 케나에서부터 쭉 흐르는 물이 그 이집트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데, 거기가 끝자락이기 때문에 물이 더 많아요. 쫙 물이 다 모여서 그 나일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또 물이 많아질 때 그때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범람해서, 그래서 고센 땅은 물이 범람하는 땅이고 그래서 옥토 같은 땅이고 이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 큰 강줄기에 있는 물이 그들이 심해.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그리고 그들은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로 이렇게 물을 이 밭으로 또 이렇게 산골짜기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표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느니, 거기에서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가 밭에 몸을 싣고 파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발로, 그러니까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서 물을 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내서 그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고 바로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면, 그 다음에 비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제가 한 달 전에 저기 영동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산불을 보게 돼서 사마가 시커멓게, 그때 막 건조한 때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비만 왔어도 너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막 나무들이 다 말라 있고,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니까 그냥 꺼지지도 않고 불이 산에서 산으로 넘어갔대요. 산에서 막 넘어가는 그게 막 보이고, 또 어느 걸 지나가다 보니까 총선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집 몇 차가 다 타버린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물론 사람이 어떤 인력을 통해서
또 물을 막 가지고 와서 끌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도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정말 그 많은 비로 한번 내려주기만 하면 그렇게 여러 곳에 산불이 나다고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요거 지금 얘기해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성령의 담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아니 광야에서 체험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난 끝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나 이제 모르겠어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게 사석에 가면 소문난 뷔페집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면은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고 이제 그러는데 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연중무휴 이렇게 써요. 연중무휴. 그러면서 또 그 밑에다 가로 찍어서 추석 설날 당일은 휴무 이렇게 연중무휴라고 써 있지만 이틀은 쉰대. 이틀은 365일 중에 추석과 설날은 쉬고 그 나머지는 문을 연다. 어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도 연중무휴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아무리 병원이 이렇게 연중무휴라고 해도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게 시간이 24시간 그러지 않죠. 24시간. 그 뷔페집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식사 때 사람이 붐비지 뭐 3시나 또는 뭐 9시나 이렇게 돼서는 사람들이 다 없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12절 저는 늘 12절이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1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12절을 한가닥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편 121편에 우리의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밤낮으로 그분은 정말 휴무가 없어요.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땀은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항상 그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고 개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것 365일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통령이 될 때요 그렇게 지금은 뭐 중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기간이 있어요.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기간을 두는데 딱 날짜가 대통령 되는 날짜를요 0시로 딱 정해놨어요. 그 몇 월 며칠 0시부터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0시까지. 그 다음에 또 연초와 연말.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스터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이 참 넘치고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보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크신 복으로 도와신 것을 모세는 보고 또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3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